사실입니다. 서로 같은 데도 보면 이제는 주일에 오후에는 별로 드리지 않습니다. 거리가 멀다고 별로 드리지 않고 가족 예배로 그냥 드려버리고, 또 우리가 3년간의 코로나 사태를 보게 되면은 생각지도 못하던 비대면 예배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또 금야채로 입철야는 또 집에서 하라, 집에서 또 가족끼리 드리라, 그렇게 말씀과 대적하는 예배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서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말씀과 대적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서 그저 종교생활하는 교회들이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도 영적으로 더 깊어져야 돼요. 영적으로 깊어져야 여러분은 거룩해집니다. 말씀이 영적으로 깊어져야 우리는 좌우에 날쌔는 건물보다 더 애매한 건물을 가지고 실전에서 싸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씀이 깊어지게 되면 바로 말씀이 깊어진다는 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 영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되기도 하지만은 보다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말씀이 영적으로 영적으로 깊어져야 우리는 거룩해지고, 거룩해져야 우리는 실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 이기게 되고, 말씀을 가지고 싸워 이기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할례다. 오늘날 영적인 할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이게 깊어지고 또 깊어진다는 이 깊어짐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보통 보면은 말씀을 들을 때도 내 마음에 맞고 내가 듣기 좋으면은 그 말씀은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은 내가 맞은 말씀이니까 내가 또 지켜야 되겠구나. 근데 나하고 통 떨어진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항의가 맞지 않고, 내 성격과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별로 듣지도 않고, 이런 경우인 경우는 이 말씀을 뭐 지킬 필요가 없구나. 내 환경과 맞지 않으니까 지킬 필요가 없구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는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내 환경에 맞든 안 맞든, 내 처지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말씀은 1.1이라도 버리면 안 되고 다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받아들여가지고 들어야 마음에 쌓여야 된다. 우리가 카드를 쓰게 되면 포인트가 쌓아 올라가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차고 마음으로 받아서, 이게 마음으로 받아야 돼. 마음으로. 하나님은 할 일도 마음으로 해라. 하나님이 시키는 거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여. 예배도 영과 진리가 마음과 몸을 다 가지고 예배드리라. 우리는 하나님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받아들이자. 지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포인트가 쌓이지 않고 도리어 나의 생각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이 머리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여러분, 내 생각이 더 강해져. 내 자아가 더 강해지고 고집이 더 강해져. 왜? 교만이라는 영이 내 안에 머리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이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그래서 더 이렇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나오는 것이, 머리로 받아들이면 교만하기 때문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생각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건 다니는 것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고 이거 딱딱 분리가 되므로 머리로 받아들이는 자기 생각이 많아서 자기 잔머리를 굴려서 그래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참 거룩함과 전혀 갖고는 맞지 않습니다. 거룩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려도 이제는 내 마음에 하라 그랬고 식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예배도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하는 게 예배라. 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마음에서 우리가 말씀의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머리로 받아들이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냥 잔머리 굴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냥 말씀에 순종을 하네. 내 처지에 안 맞다, 내 한계에 안 맞다, 돈 벌고 와서 순종해도 된다, 기도도 내가 바쁘니까 못한다. 이 머리로 받아들이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아들이니까 도리어 영적인 것으로 무디어져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심령의 깊은 곳이 마음에 있잖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심령의 깊은 곳으로 말씀이 파고들어가 그 날카로운 그 말씀이 파고들어가서 생수를 쏟아오게 만들고 나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만들고 그 나와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느냐 말씀을 내 삶의 실전에서 내 가정생활에서 내 사회생활에서 내 직장생활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쌓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지갑에 돈이 딱딱 쌓이게 되면은 내가 배가 고프다서요. 그때는 지갑에서 꺼내갖고 언제든지 내가 사 먹고 싶은 걸 사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해줍니까? 저도 빵이 딱 어디 가서 빵이 먹고 싶다. 그럼 딱 와서 또 빵도 사 먹을 수도 있고 커피도 사 먹을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갑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갑에 돈이 빡빡하니 집도가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파서 참고 목말라서 참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지갑에 돈을 쌓아두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자꾸 쌓아두게 된다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끄집어서 사용하기 합니다. 그걸 우리가 말씀을 가슴으로 다 쌓아두고 또 쌓아두라는 포인트도 우리가 필요할 때 포인트를 사용하듯이 마음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또 어떤 일을 당했더라 그 말씀을 끄집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 돈이 지갑에 많이 있어도 내가 배고프고 내가 아파도 빵 하나 사 먹자고 병원에 가지 않으면 그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서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내 안에 생수가 흘러넘쳐도 내 안에 어떤 내 밖에서 일어나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말씀을 꺼내자고 사용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할까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신앙의 말씀이 쌓아놓은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령 여러분 내가 어떤 일에 시험이 되려고 그래 길이 짜기 20다 밖에 싸 50다 때문에 시험이 되려고 그래 교회 다니는데 시험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꼭딱 끄집어내고 이렇게 독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좀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 시험이라고 이 말씀을 딱 생각해야 듣고 입어드려야 돼. 바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되는 단계다.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너는 하나 되는 단계. 이렇게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말씀들을 아직 생각이 못나면 성경을 찾아서 성경에 있는 것을 찾아서 그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을 사용하라,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말씀이 야고보서 이전 말씀을 누가 시험이 된다가도 시험을 당하고도 완전히 기쁘게 얘기를 하지. 하나님이 내게 뭔가 복을 주시려고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지금 테스트를 하는구나. 이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께서 키워서 나에게 인내심을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시험들이라는 거 앞에 시험 들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은 열심히 듣고 이런 마음에 쌓아놓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던져버리고 내 생각대로 뭔 일을 하려고 하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게 거룩한 자입니까? 참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 따라서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서 나의 삶의 실전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다른 게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그게 거룩한 자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데 내 아직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라가는 자가 바로 거룩한 자입니다. 이게 바로 구별된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가 구별된 자예요. 이게 바로 할례를 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더니 그냥 자기 방법, 자기 생각대로 나가지만 나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고 묵독한 다음에 이것도 나가 시험 드는 것은 나에게 또 뭔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겠지. 하나님께 내 믿음을 테스트를 하고 내 인내를 주기 위함이구나. 그렇게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내 삶 속에 부족함이 없이 하려는구나. 이렇게 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이게 크리스천의 세상의 삶입니다. 이게 날카로운 검을 가진 자의 실전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검에 물이니까 싸우지를 못하고 이 머릿속에만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사용하려고 하네. 머릿속에 성경은 지식으로 남아서 나를 더욱더 고개를 돕게 만들고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더 멀어지게 만들어. 희한하게 여러분 지식은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진리해야 돼. 진리. 영적인 진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실제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직업 중에서 남녀로 직업 중에 가장 연봉이 높은 직업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예요. 뭐가 제일 연봉이 제일 높을까? 뭐가 높은 거? 여러분 아마 아는 사람 뭐 있을까 생각 안 나. 뭐 의사도 개인 사업체로 보고나도 이 봉급으로 따지면 의사도 그렇게 뭐 많이 받는 거예요. 연봉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연봉이 가장 높은 남자의 직업이 뭐냐면 도선사입니다. 도선사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도선사. 지금 여정공단에는 많이 있어요. 이렇게 회에서 큰 배 기름을 실어 오잖아요. 원유라고 하는 기름, 뭐
LPG라고 어마어마한 큰 기름을 싣고 올 때 보통 선장, 그 외에 선장들이 이렇게 다 기름을 싣고 오는데, 여쪽 공단지구 배를 정착하는 근방에서는 못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큰 배가. 바닥에 닿을 수도 있고, 이렇게 조리에 따라서 그 바위들이 많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또 배를 댈 때 배가 부셔가지는 염려도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저만치 배를 세워둬요. 그러면 선장은 내리는 거야. 선장 역할은 거기서 끝. 그러면 도선사 가서 그 배를 끌고 와요. 운전해가지고. 막 이리저리 막 그 좋은 걸 타가지고 조심히 그 항구에 배를 다 안착을 해. 그럴 때, 그래서 이제 배를 이렇게 안에 기름을 퍼내고, 그리고 또 다시 배에 기름을 쫙 퍼냈으면 그 빈 배에다가 뭘 채우는 바닷물을 채웁니다. 큰 이런 무게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오프닝으로 가다가 바닷물을 가득 채워서 도선사가 또 저 정도 그 앞까지 몰아주는 거야. 그러면 그때서야 선장이 이제 길 잡고 자기 목적지로 가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복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비행사나 항공사보다 더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 선장 일을 회의를 하는 상선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상선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도선사 시험을 자기 지금 도선사 자격증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많이 갖고 있질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자격증 시험을 따서 도선사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선사 일을 하는 것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선사들은 지식으로 하지 않아요. 자기 그 경험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때 경험으로. 이렇게 선장이라도 높은 단계 기술은, 이런 높은 단계의 기술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은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똑같아. 그러나 많은 경험과 많은 체험을 통해서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동사 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똑같이 다닌다고 해서 다 도선사가 될 수가 없다.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요, 더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더라도 말씀을 정교하게 볼 줄 알아야 돼. 말씀을 기본은 다 이들이 보고도 가르쳐주면 그 기본 위에서 그 선장의 경우와 체험이 도선사가 되듯이, 여러분들이 과거의 시간 생활할 때 성경을 받은 거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한번 거듭나서 눈꺼풀이 한번 벗겨져서 성경을 보는 거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지성스로 올라갈 때 영적인 성숙함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글로벌 미라클 성도 여러분들은 일반 크리스찬들이 보는 성경 수준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깊이 그 영적을 깨달아야 돼.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그건 답이 없어. 성경에는 해답서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길가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시켰는가? 광야 40년 생활에서 훈련을 시켰으면 바로 직진 가나안 땅으로 가도 되는데, 길가라는 곳에 머물러서 왜? 이렇게 그냥 할례를 시켰는가?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이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그래, 성경에 길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했더라. 그 정도 알고, 이제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파는 사람이 좀 깊이 들어가면, 왜 하나님은 길가라는 곳에 머물게 하지? 왜 길가라는 곳에 머물게 하지? 이런 이제 말씀을 보고, 이거 보니까 애굽의 수치가 나와. 옛날에 애굽의 수치가 써놨으면 안 보여. 애굽의 수치가 써서 안 보인다니, 그냥 길가를 할례했는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만은, 애굽의 수치를 오늘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수치를 버리게 하리라. 애굽의 수치가 뭐지? 왜 여기서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를 버리게 하는 거지. 왜? 근데 그 앞에 할례를 또 시키는 거야. 할례를 시키고 애굽의 수치를 왜 버리게 하는 거지?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는 깊이 들어가면서 이게 나의 실전의 삶과 여러분 이게 딱 이렇게 비교를 해야 돼. 그래서 나의 신앙 생활에 이걸 받아들이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그 수치심,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불안함, 초조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이러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러면 우리 안에 이런 수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면은 영적으로 강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어. 이 불안감, 두려움 때문에 깊이 들어갈 수도 없고 영적으로 성숙될 수도 없고 강할 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막아버리잖아. 하나님 하늘에서 부어줘도 이런 것들이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전에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영과 악한 영들과 사단, 마귀, 귀신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영이 있으니까 싸우기 전에 도망가려고 그러고 싸우기 전에 피해버리려고 그러고 싸우기 전에 숨어버리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마치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줄도 따라가다가 그 조그만 소금에 저 사람 예수님과 같이 있다 보니까 막 변명하고 숨어보려고 그러잖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묶여 돌아가시다 전부 문을 꽁꽁 묶고 숨어보잖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숨고 숨어 있는 건가? 두려움이 안에 있기 때문에. 불안함이 아니에요. 예수가 예수님 믿을 때는 다 지켜주었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는 다 지켜주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불안한 거야. 두려운 거야. 그들 안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예수만 3년 동안 건설로 따라만 다니는 거지. 따라만 다니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 변화가 안 되었어. 한마디로 영적으로 변화가 안 되니까. 오늘 오늘도 그러잖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이든 몇 년이든 간에 보면 옛날 사람들 만나면 다 똑같아. 내가 만나본 사람을 주고 내 눈으로 확실하게 변화된 사람이 없어. 보면은 장도가 되었든 안수접자가 되었든 검사가 되었든 간에 만나고 어떻게 우연히 만나서 보면은요 더 영적으로 힘들지 확 변화된 것이 없어.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받아들이지만은 그 진리가 날카로운 칼매질을 못해. 내 안에부터 그 칼로 내 안에부터 이렇게 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늘 잠재적으로 겉으로 앉아있고 잠재적으로 그냥 불안한 것도 있고 초조한 것도 있고 염려 근심 걱정이 되는 것도 있고 여전히 그걸 담고 사는 거야. 이게 여러분 담고 있으면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여러분 염려의심은 자만서에 내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러잖아. 약하게 한다는 약하게 내 신앙생활을 약하게 하고 내 육을 약하게 해. 이러면 두려움 불안함 초조 염려 근심은 내 뼈를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약하게 해.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가나안이라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면서 여러분 전리과가 번사하고 정복과가 다스리라고 주는데 충만하게 사람 다스리라고 주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지만 숨어 살잖아. 두려워서 피하고 살고 조금 멋지면 그냥 한숨 쉬고 주저앉아버리고 그러고 살아야. 그러지 말라고. 너희는 세상에서 그러지 말라고.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길다리를 주셔서 할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에서 진중에서 들어누워서 낫기를 기다리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 훈련도 하지 않았어. 전쟁으로 싸우려고 훈련도 해야 되고 막 몸도 그런 거 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침에 말씀할 때 능력도 주지 않았어. 아무것도 안 가만히 두고 낫기만 있어라. 너희는 왜 낫기만 있어라. 그 말은 뭐냐?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하겠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움직이면은 그래서 너희가 갖고 있는 옛날의 상처들, 아픔들, 또 여러 가지 슬픔들을, 두려움들을 이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카로운 칼만 제거시키. 너희들 할 일은 그거다. 너희들이 할 일은 들어넣어서 하나님 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큰 날카로운 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할 때 가나안은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 너희 가서 칼만 더 싸우라. 적들을 내가 다 그들을 물리치고 오는 건 내가 할 것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다윗 힘이 있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으면 다윗 절대 못 이겨요. 다윗이 최초 싸운다고 그 골리앗이 죽습니까? 2m 넘는 사람이 돌멩이 하나에 죽습니까? 칼을 맞은 사람이 죽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다윗에게 쇠초를 만들었듯이 너희는 무대칼을 가지고 만든다. 그런 사람을 죽일 칼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날카로운 성장식을 전쟁에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칼을 가지고 와야 돼. 그마다 너희들이 준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가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말씀을 봐야 된다. 영적으로 말씀을 깊이 들어야 된다. 그거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맨날 그냥 수박 커다랗게식으로 커다랗게만 가고 그것도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대에 보게 되면은 이런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잘 알잖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어떻게 친구 있잖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에 그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 말씀의 검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바벨론 문화와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벨론 문화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우상실에 굴복하지 않고 분부 속에도 뛰어들어갔어요. 왜? 그들이 말씀에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날카로운 말씀에 그러고는 사자굴 쪽에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할례라는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할례라는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있다는 거야. 만약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운동력 있고 활력이 있는 내 영광과 간절을 찔러 쪼개는 내 마음의 심기에 변화를 일으키는 사단 원수마귀를 물러치기는 내 힘을 일으키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말씀이 없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여기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분부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있을 때 바벨론 문화와 그런 충격이 생기더라도
그들은 말씀에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가지고 수없는 말씀을 듣고 이러면 핸드폰이 되었든 뭐 텔레비가 되었든 교회 와서 말씀을 듣든 수없는 말씀을 듣지만은 과연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 움직여 있고 여러분들이 이러면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렇게 변화를 일으켰지만 다니엘처럼 똑같은 인간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의 그 문화나 바벨론의 무장에 끄덕이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분명함이 꿋꿋하게 나가지 않아요. 그 앞에 길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길이 불로 풀릴 망정, 그 말씀을 쫓아 나가는 길이 사자 풀릴 망정, 그들은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직계에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도망간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숨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뭐 무슨 행동이든지 그냥 믿음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흔적이 있기 때문에 할례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여러분 석기시대가 고조선을 지나서 석기시대가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그러죠? 옛날에 배운 걸 잘 몰라? 고조선 생기고 나서 석기시대가 제일 먼저 석기시대 돌로 이렇게 뭘 만들고 막 그런 시대 원시인들이 돌로 만들고 그 다음에 석기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철기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석기시대가 사라지고 아니 지구상에 돌이 얼마나 많다고 여러분 돌이 얼마나 많다고 지구의 길바닥에 널려있는 건 돌이잖아. 산에 가면 돌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왜 돌로 만들어지는 시대가 지나가고 철기 시대가 온 것일까? 응? 이건 왜 철기 시대가 이 땅에 돌이 없어서 철기 시대가 따라왔습니까? 응? 아니야. 돌은 많아도 돌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났다는 한마디로 말해서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서 이제는 석기시대는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맙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석기시대를 앞뒤려고 하면 뭔가 석기시대가 지나고 이렇게 뭔가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모르게 그때 앞날을 보지 않잖아. 그러면 이제 앞날을 이거 신앙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앞날을 보지 않아야 돼요. 항상 석기시대만 있을 줄 알고 석기시대 그 돌만 갖고 그러면 어찌니까 자연적으로 도태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옛날식으로 교회 다니면 천국 갑니다. 아닙니다. 요즘 교회 어디 그런 교회 아무도 없어요. 옛날 50대 60년 대는 석기시대는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간다는 소리를 교회에서만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교회 나오면 천국 가는 소리 안 합니다. 이미 그 시대를 지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깊이 깨닫지 못하면요, 영적인 세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자연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나라에서 조용히 석기시대가 사라지듯이 조용히 사라지고 말라는 사라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나고 말씀 하나를 듣더라도 영적으로 깊이 파고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파고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석기시대가 도태되듯이 그대로 도태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요 그 적군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수준으로 읽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니엘서 9장 2절 한번 찾아봅니다. 1248페이지. 다니엘서 9장 2절 1248페이지. 자, 248페이지 다니엘서 9장 2절 한번 찾습니다. 자, 9장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성경에 보면 환상도 잘 모르는 자였지만은,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환상보다도 그 미래를 앞뒤로 가르쳤던 것은 성경, 구약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깊이 봤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이제 망하게 되면은, 이제 70년이 지나면은 우리가 포로에서 풀려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디서? 성경을 깊이 보니까 알아요. 다니엘은 성경을 깊이 보니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서 이런 거 듣고 은혜 받고 그런 거 아니라 뭔가 이런 말씀에 좀 걸린 말씀은 뭔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뭔가 깊이 하고 좀 여러 가지 가서 읽어보면 깊이 깨닫게 된다. 여러분 나름대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갔는데 왜 허전합니까? 왜 공허합니까? 아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아니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러시 기도하고 하는데 왜 집사는 허전을 하고 하는 겁니까? 왜 집사는 공허하다고 하는 겁니까? 바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도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니까 영적 세계를 따라가지 못하고 영적 세계를 따라가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세상 문화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고 그 영의 사람이 되었다. 영적인 말을 하고 영적인 말씀을 하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나야 집에 가서 허전하지 않고 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불러주신 영적인 세계의 파노라마가 쫙 펼쳐질 텐데 말씀을 영적으로 깊이 파고들지를 못하니까 교회에서 들려진 말씀이나 또 식탁 교제나 누가 이야기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영적인 세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야기. 영적인 세계를 따라가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인간은 세상 문화에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비밀은요, 여러분도 아셔야 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속에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가 반드시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통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여러분, 다니엘하고 벨이라는 사람, 다니엘이 뭐 선지자였습니까? 다니엘이 뭐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니요. 우리처럼 지극히 평범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냥 포로로 끌려가서 좀 그 감이 좀 좋았을 뿐이지 그건 절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런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그냥 평범히 하나님을 믿고 때로는 포로가 되니까 숨어서 자기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말씀을 봄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었으니까 그 아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던 것을 그는 볼 수가 있고 아까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처럼 바벨론 포로가 70년이나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래를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 내가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의 교회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앞으로의 국가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뭔가 미래를 직관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우리는 그 신앙에 절대로 고삐를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전히 내가 그냥 성경을 읽고 묵독하되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읽고 들어간다면은 마치 석기시대가 이름도 없이 사라지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한다면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쪽으로 흡수되고 만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더라도 말씀을 이제는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수준이 어느 정도 한 단계 올라왔잖아요. 여러분, 유치원생이라도 1년에 몇 번씩 외국의 영적인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축사를 받고 기름부음을 받으면은 이렇게 가만히 올라오게 돼 있어.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회 막 다니는 그런 이런 초등학교 수준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은 성숙했어요. 성숙했으면 그만큼 기도도 성숙해야 되고 예배 드림도 성숙해야 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성숙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한 구절을 보더라도 깊이 있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속에 있는 말씀의 그 말씀이 쌓이고 말씀에 만들어진 그 말씀이 만들어진 그 말씀의 금이 무뎌지고 녹이 있으면 만든다는 거예요. 무뎌지고 녹이 있으면은 정말 저기 날 때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러게 되면 항상 가르쳐 가야 된다. 그 매일매일 말씀을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름부음 받아서 칼을 다시 녹슬지 않게 이렇게 항상 신앙의 순환을 이루어야 돼. 신앙의 순환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실전에서 정말 우리 기독교는 실전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컨트롤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실전에서 강한 자. 하나님은 그 실전에 강한 자가 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실전에 강한 자가 되라. 가정에서도 여러분 실전에 여러분의 가정이 막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채워지고 또 무슨 일이 나면 말씀의 병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헤쳐나가고 어떤 세상 같은 문제가 오더라도 두려움이 오기보다는 불안함이 오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고 문제를 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나는 말씀에 겁을 주고 나가면 된다. 돌아지고 나가면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잖아.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런 자를 밀어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해결 다음에 그 문제 속에서 축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가게 하여 주시고 사업에 더 넓혀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보면은 어떤 말씀이 또 내 머리에 딱 꽂히냐면은 내가 요한복음 2장 14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육신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육신이야.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 하나님은 육신의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이 말씀이,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분은 예수님을 신식급을 보이지 않는 그분을 말씀이신 그분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신 그분을 육신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내려보내셨는데 말씀을 육신으로 내려보냈다는 어떻게 만들어서 내려보냈을까? 또 나는 앞으로 내가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정말 이제는 어떻게 뜨겁게 적용을 할 것인가? 정말 이는 성도들에게만 알려주고 이렇게 좀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신앙, 내가 아는 이 말씀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 영역에서 내 삶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내가 말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정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다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말씀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이런 마인드가 돼야지 말씀으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냥 물에 맞았다가 잊어버리고 교회에 말씀 들어버리고 집에 가면은 그냥 희희낙낙거리고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내 상황 가운데 매일 개미 쳇바퀴 들어가는 내 일상생활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고야지. 아무리 일상생활은 변함없이 돌아가더라도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하루하루가 틀리다는 사실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말씀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가던 내 생활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딱 묵독하는 거 이 말씀이 딱 가슴에 와닿으면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오늘은 학원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또 직장이 되었든 간에 현장이 되었든 간에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 봐야 된다. 꼭 이랬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조그마한 변화들이 하나씩 변화가 돼서 큰 산을 움직이는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런 혼과 육을 가진 우리가 지금까지 내 자아도취에 살았고 내 생각대로 살았고 내 방법과 내 지식대로 살았던 내가 하룻밤 만에 목사님 말씀하신다고 영으로 확 서로공처럼 바꿔지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가정에서 내가 그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읽었을 때 나는 지금 이 말씀대로 살아보지를 못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제는 유치원이 됐든 유학이 되었든 학원이 되었든 건설 현장이 되었든 간에 그곳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것이 한 가지라도 변화가 되면서 이렇게 변화된 건 뭔가 다음에는 결과물이 반드시 따라요. 결과물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결과물이 반드시 따라 정말 이렇게 죽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길을 걷지 않아요. 따라가는 과정은 힘들지라도 그것이 내게 습관이 되고 내 생활이 되어버리면은 여러분 그때 행복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나쁜 길을 인도하지 않아요. 나쁜 습관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진리지. 진리의 길을 가는데
내가 진리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내가 나쁘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다 여러분 우리는 미술로만 그냥 교회한테만 예수 하면 이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담아서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습관들, 이들은 내 혼의 습관들을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렇게 해서 고쳐질 때까지 안 되면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 말씀 묵독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작은 한 구절부터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이렇게 해나가게 된다면 하나가 여러분들이 바꿔지는데 금방 바꿔서 습관이 되어서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하게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하고 또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하는 거야. 가라지가 나한테 미움을 가지고 있다. 미워하지 말라. 악한 마음을 갖지 말라. 아이도 악한 마음이 있다. 그냥 버리고 선한 마음을, 오늘 정말 나가 악한 생각 자체를 안 해야 된다. 선한 마음을 가져봐야 된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묵독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여러분들의 좀 수고와 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왜?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훈련 가져가지고 실전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 실전에. 그 실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악함은 사람 모습만 가지고 딱 여러분들이 지고 있잖아요. 이거 싸움에서 여러분이 그러나 나로부터 악한 생각이 떨어질 때까지, 아니 악한 생각이 날아오지 않을 때까지, 어떤 내가 선한 생각이 들더라도 나쁜 마음이 들지 않을 때까지 계속 선한 마음을 갖고 좋은 마음을 갖고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라. 그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런 마음을 가져라고 했지. 그렇게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노력을 할 때 누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이 꼭 문제만 풀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적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는 고리를 풀어가야지. 말씀하는 이 고리를 풀어가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더 깊이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막혀 있잖아. 이런 것 때문에 막혀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시퍼리 칼이 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디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실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더라, 어쩌다더라,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지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다른 말도 안 하고 죽는다고 하는 말씀하죠. 근데 하와의 생각은, 뱀이 딱 봐서 물었을 때 하와의 생각은, 그렇게 내 생각에는 선악과를 먹어도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다. 요거 쉽게 풀어주면 그만입니다. 하와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은 선악과를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선악과를 먹으면은 죽을지도 안 죽을지도 나는 잘 모르겠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는 건드렸잖아요. 만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뱀이 딱 옳구나. 자기 생각의 틈을 사단은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틈이 안 생겨요. 하나님 말대로 순종하면은, 여러분들이 말대로 순종하면은, 안 돼! 뱀이 뭐도. 선악과 보면 반드시 죽는다. 나는 죽어! 나는 죽고 싶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 이러면 절대 사단은 접근을 못해.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사고는, 여러분의 감정은 사단의 틈을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감정은 반드시 틈이 있습니다. 그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 먹어도 안 죽어. 너 하나님의 눈도 밝아져. 너 하나님이 되지 않아. 완전하게 유혹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리게 되면 반드시 100% 생각대로 따라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꼬지 마시고, 내 처지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리저리 고치지 마시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해야 돼.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는 여러분들은 좀 성숙해졌으니까 그냥 수박 그다렇게 씹고 보지 마시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한번 깊이 들여다봐라. 반드시 달라집니다. 달라져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